이 가는 거는 그 난외 주에 붙어 있는 건데 아마 연우가 읽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잊을 수 없는 선물이 혹 있나요? 얘기를 해보면 재밌겠습니다만은 저는 선물 받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받는 일에 익숙치가 않아요.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혹시 목사님한테 선물을 드렸는데 왜 그걸 그렇게 반가워하지 아니하고 고마워하지 않느냐고 섭섭해 하실 분이 없길 바랍니다. 속으로는 엄청 고맙지만요, 그것도 받아본 사람이 알죠. 전 굉장히 어색해서 고맙다, 감사하다, 기쁘다 이 표현이 잘 안 돼요. 좋은 선물 못 받아보고 큰 사람의 부족한 면이 그런 게 있다는 거 이해를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도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냐 그러면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는 국민학교 1학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일학교 처음 갔는데 등반한다고 제 기억이 지금은 어렴풋한데요, 아마 12색 크레파스였던 것 같아요. 상표는 오토바이였습니다. 확실해요. 그때 주로 아이들이 이거 사용하던 것은요, 6가지 색의 크레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크레용 아시나요? 쉬운 말로 하면 색깔 들었는 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레용은요. 그럼 크레파스는요? 이게 차원이 다릅니다. 칠을 한 다음에 이렇게 문지르면 싹 번져요. 파스텔처럼요.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림이 굉장히 부드러워져 버리죠. 양초에다가 색깔이 들어갔는데 이건 칠을 하면요, 전혀 번짐이 없어요. 이게 차원이 달라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뭘 알겠습니까만은 보통 잘 사는 집 아이가 6색 크레용을 가질 때 제가 교회에서요 12색 크레파스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오토바이 파스요. 이게 평생 안 잊혀져요. 아마 그거보다 더 비싸고 좋은 선물도 받은 적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게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선물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시는데 이 선물이요, 백성들이 전혀 상상도 예상도 기대도 안 했던 선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본문을 왜 장을 이상하게 끊었느냐 그렇게 저한테 묻지 마세요. 성경의 장절은 영감받은 것이 아닐 뿐더러 특별히 이사야서는 내용이 어려워서 이 장절이 잘못 그어진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상하게 끊어진 것은 이 이야기가 굉장히 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후에 어떻게 회복하실 것이냐를 쭉 연결해가는 이야기라서 이 현재의 장절 가지고 이 장을 나누면 얘기가 끊어져요. 그래서 이사야서만은 특별히 좀 더 유심히 살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요. 아하스 왕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아하스는 사실은 유다 왕 중에서요, 아마 어쩌면 가장 악한 왕, 가장 악한 왕을 므낫세라고 할 수 있는데 므낫세와 별반 차이 안 나는 악한 왕입니다. 온갖 우상을 다 섬겼거든요. 그런데 즉위 초기에 암몬의 우상 몰록을 섬겼습니다. 몰록은 아이를 희생제사로 드리는 그런 우상이었는데 이 우상을 섬기다가 북쪽에 있던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침공해 옵니다. 이래갖고 나라가요 거의 절단이 될 지경에 이릅니다. 그렇게 돼도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앗수르를 찾아요. 그 너머에 있는 앗수르에게 성전의 금을 다 가져다가 갖다 바치고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이 앗수르가 돈 받고 아람을 치고 이스라엘을 쳐서 아하스가 간신히 그 위기를 벗어납니다. 그 후에
이 아하스 왕이요, 아수르 왕을 만나러 갑니다. 갔다가 아수르에 있는 그 제단을 보고, 그래, 우리도 이런 신을 섬겨야 나라가 튼튼해질 거야.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아하스가 신이 제사를 드리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이 징계를 받고도 오히려 또 다른 우상을 끌고 와서 성전에서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이 아하스 왕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앞에 본문이 바로 그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유다를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의지했던 아수르가 진정으로 너를 도울 수 있는 존재가 되느냐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를 끌어다가 유다를 징계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지난주에 나왔던 그 아수르에 대한 징계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아수르를 심판하는 이야기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유다를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심판하시되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얘기를 붙여놨는데 그 회복을 다른 말로 하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선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물도요 3가지씩이나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징계하는 부모는 그 징계가 자식에게 매를 대는 부모가 그 매가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 매를 대면요 그 뒤에 반드시 그 보상으로 다른 걸 해주게 돼 있습니다.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심판 후에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려고 하는 그 선물을 보면 자식을 징계하는 아버지의 마음, 이와 비슷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3가지 선물 중에 첫째가요, 기름진 목입니다. 27절을 한번 보셔요.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런데 목에 살이 쪄서 기름진다는 것은 목에 살이 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살찌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서집사님 빼고는 다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서집사님도 자기 살찌는 거 말고 남이 살찌는 걸 좋아하시는. 근데 이 살찐다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면서 먹고 살기 힘든 시절,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이런 시절에 목에 살이 찔 거라고 말하는 거는요, 이건 복음이에요. 북한에도 살찐 사람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 나가는 그 판에 내일 모레면 너희가 목에 살이 찔 거다 이러면 세상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목에 살이 찌게 해서 목에 씌어져 있는 멍에를 부러뜨리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목에 멍에를 감아놨는데 살이 쪄서 목이 자꾸 굵어지면요, 이게 부러집니까? 사람은 숨이 막혀서 죽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하나님께서 뭘 잘못 알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면 이사야가 지금 실수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나무에 다른 일로 철사를 감아놨습니다. 나무가 점점 굵어지면요, 이 철사가 터질까요? 보신 적 없으세요? 나무에 감겨있는 철사가 나무가 점점 굵어지면요 터질까요?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나무가 결국은 철사가 나무 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거 잘라주지 않으면 나무가 피해를 입어요. 사람일 경우 같으면요 숨 막혀 죽는 거죠. 여러분 살이 찐다고 해서 멍에가 부러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목에 살이 쪄서 멍에가 부러졌다고 한다면 그 멍에를 부러지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목에 살찌는 거는요, 그건 그냥 하나님께서 부러뜨리면서 그냥 핑계거리로 쓰고 계실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이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시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는요, 말도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쓰고 있는 거,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따져보면요,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비유컨대 뭘로 했느냐면요, 일 안 해도 월급 주는 걸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일 안 해도 월급 주는 회사가 있어요? 절대로 없다고 해야죠. 근데 간혹 있습니다. 사장이 자기 아버지인 경우요. 학교 가서 수업 별로 안 하는데도 월급 꼭꼭 챙겨주는 그런 학교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가끔 있어요. 재단 이사장이 자기 아버지인 경우에. 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뭐 가끔 있긴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목에 살이 쪄서 멍에가 부러지는 이와 같은 비슷한 일을 두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요. 신경 안 쓰고 읽으면 뭔지 잘 모릅니다. 26절을 다시 보셔요. 두 가지 예가 26절에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그를 가는 것은 아수르를 치시되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요게 하나의 예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딱 보면서 아, 이게 기도원 얘기구나 이러시면 성경을 잘 아시는 겁니다. 오랫바위에서 미디안을 쳤다? 기도원 얘기입니다. 그럼 기도원이 어떻게 이겼는지 아시죠? 300명 데리고 가서 14만 명과 붙어가지고 싸웁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300명 가지고 뭐 어떻게 해볼 여지가 혹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대량 살상 무기가 있거든요. 무기를 잘 쓰면 가능해요. 그런데 고대의 무기란 게 뭐예요? 칼뿐이잖아요. 그리고 고대 싸움은 백병전이니까 머리 싸움을 하는 겁니다. 많으면 이겨요. 그런데 아무리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해도 300명 가지고 어떻게 14만을 상대로 싸우느냐는 말이죠. 원래 처음 모인 숫자가 3만 2천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아니 14만과 싸우러 가는데 3만이 어떻게 해서 말이 많으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답은 간단합니다. 너희가 가서 싸워서 이기면 너희가 잘나서 이겼다고 할 것 같으니까 숫자 줄여라. 그래가 줄인 게 300이잖아요. 그러면 300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숫자, 그게 300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 더 있습니다. 26절 그 뒤편 보세요.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여러분, 애굽에서 바다를 향하여 막대기를 든 사람이 누구예요? 막대기라 해서 참 하나님 좀 이래 좋은 표현 써주시지. 막대기가 뭐예요? 막대기가 정확히 말하면요,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라 이렇게 됐거든요.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 들었더니 홍해가 갈라졌죠. 야, 그 지팡이 어디 있을까요? 지금 다 만나세요? 이런 지팡이라면요, 지팡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핑계거리에 불과해요. 거기에 맞춰서 바다를 가르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목에 살이 쪄서 멍에가 부러지는 이런 현상 예를 들었는데 두 개입니다. 하나는 기드온을 300명 가지고 미디안을 친 것. 하나는요, 출애굽을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 외에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세계 최강의 나라에서 불러내서 가나안 땅까지 데려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선물을, 구원을 베풀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전혀 이스라엘로서는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라는 거 잊지 마셔요. 구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사실은 거의 다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흔히 우리는 이런 말 쓰잖아요.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러죠. 야,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대통령 안 할 낀데 누구 말 같으세요? 아니, 한 분뿐이겠어요? 아니면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은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몇 명일 것 같으세요? 한번 꼽아보세요. 제법 나올걸요. 아니, 그렇게 될 줄은 모르고 대통령 하겠다고 그렇게 용을 써가 했잖아요. 했는데 지나고 나는데 야,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래 하려고 안 할 걸. 이게 인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내가 계획하고 내 생각대로 돼가는 게 참 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이런 걸 잘 아는 사도 바울은요, 평생을,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수고한 사람 없잖아요. 그래 놓고도 뭐라고 그런지 압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한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 했다고 다 이러고 있는 사람들, 이게 굉장히 뭔가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계약을 완료하고요, 어쨌든 법무사가 법원에 어떤 등기를 완료하고 연락을 해주기로 했는데 아직 연락은 없습니다만, 개척교회 2년 반 만에 예배당을 하나 샀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아니 박수칠 일이라기보다가 이거 누가 들으면요,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할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일어났어요? 우리가 원래 그런 계획 갖고 계셨어요? 2년 반 전에 교회 시작하면서 우리 장로님 했던 얘기가 뭐냐 하니까, 우리는 건물 안 가지는 교회를 만듭시다 이랬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됐어요? 건물 없는 교회를 합시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 건물 주인 할머니가 이 건물을 내놓지 않았더라면요, 제가 기독교부에 교회당 팝니다라는 광고를 봤을 리가 없는 거예요. 저 기독교부 늘 보기는 하지만 교회당 팝니다 이런 거 보면요, 기분이 나빠서 안 봐요. 어느 놈이 또 이 교회당을 판단 말이고, 멍터리 목사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안 봐요. 그런데 그날 왜 봤는지 모르겠어요. 계획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하려고 하던 게 아닌데 느닷없이 그렇게 해서 보름 만에 얘기 끝나버렸어요.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 참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목에 살이 쪄서 내 목에 걸려있던 멍에가 부러져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목이 살쪄서 멍에가 부러지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러다가 나 숨 막혀 죽지 않을까 하는데 하나님께서요, 멍에를 부러뜨리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첫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선물은요, 28절에서 34절인데 이걸 간단하게 요약해서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대적의 작벌. 작벌이란 단어를 쓴 것은 예전에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 단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요, 작불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냥 뭐, 배임을 당하리라, 이거는 좀 약한 느낌이 들어서, 작불하니까 그냥 찍어서 베어 넘긴다라는 뜻인데, 그 단어가 좀 강한 의미가 있어서 제목을요, 대적의 작벌이라고 했습니다. 28절에서 32절까지는 우리 연우가 읽으면서 애를 먹었어요. 낯선 글자가 하도 많아가지고, 그죠? 그래도 잘했어요. 낯선 지명들이 쫙 나오는데요. 이거 간단하게 말하면요, 전황 브리핑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침략해 내려오는 그 상황을 쫙 묘사한 건데, 우리하고 별 관계없어서 이거 읽느라고 뭐 이렇냐 이렇지만, 여러분, 이게 적군이 내려오는 통로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파죽지세로 그냥 밀어제키는 그런 영국입니다. 아야스에 이르러 미고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 다음에 게바에 유숙하고 라마는 떨고 사울에 기부하는 도망하고요. 30절, 딸길리마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샤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면하는 피난하여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이게 아수르 군대가 쫙 쳐들어 내려오는 그 광경을 지금 급박하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군대를 거느린 이 아수르가 아주 빠른 속도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군해 내려오는 모습이고, 그렇게 진군해 오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떠는 자, 도망하는 자, 울부짖는 자, 적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자, 이런 자들이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기록된 지명을 알고 이 사실을 읽어보면 이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 진군에 내려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그렇게 파죽지세로 쳐내려온 아수르 군대가 어떻게 됩니까? 33절, 34절 이거잖아요. 꺾이고 찍히며 베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작불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아수르 군대는요, 실제로 예루살렘을 그렇게 포위하고 있다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시체로 변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죽었는지는 잘 몰라요. 학자들이 전해 내려오는 기록에 쥐 때문에 죽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틀림없이 패스트, 쥐가 옮기는 병으로 다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합니다. 쥐 때문에 죽었던 패스트, 전염병으로 몰살을 당했던 어쨌든 간에 이사야가 미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하나님께 사신 일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요 겨우 살아서 도망갑니다. 군사를 다 잃어버리고 혼자 돌아온 왕이 힘이 있겠어요? 자기 아들들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던, 아수르의 침입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예루살렘 거민들에게요, 이거보다가 더 큰 선물이 있겠어요? 너희가 이래도 하나님을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느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에 금을 베껴다가 이걸 아수르의 뇌물로 갖다 바치고 겨우겨우 나라를 유지하고 있던 이런 판에, 지난주 보신 본문에 그런 거 있죠. 아수르가 뭐라 합니까? 온 세상을요 새알 줍듯이 주워 담았던 그 아수르를 이긴다?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여전히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김정은이 미국을 향해서 참 큰 소리 치고 있죠. 우리가 볼 때 답답한 게 뭐냐면요, 미국한테 큰 소리 치지 말고 백성들 밥이나 제대로 먹이라. 백성들 밥도 못 먹여 지금 전부 굶어 죽어가는 판국에 미국을 불바다로 만든다고 소리치고 있는 게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하스의 입장에서는요, 그런 뻥도 한번 쳐볼 수 없는 그런 처지에 그 아수르가 작불을 당한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위해서 빽빽한 숲 같은 아수르를 그냥 한 방에 베어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래 결국은 아수르는요 실제로 바벨론에 점령을 당하고 유다보다가 먼저 망하고요. 그로 인해서 역사의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에게 그런 대적이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요.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대적은 정말 작은 원수입니다. 진짜 중요한 대적.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진짜 큰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처리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진짜 원수요, 진짜 힘들다 하는 것은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갚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왕지사 하나님께 맡길 거면 쪼맨한 거 맡기지 말고요. 큰 거 맡기세요. 아니, 나로서는 상상도 안 되고 도저히 가능성도 없는 거, 이거 하나님 외에 감당하실 분이 없습니다. 맡기세요. 그런데 진짜 선물이 따로 있습니다. 그 진짜 선물이 1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요약을 하면 위대한 왕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멍에가 벗겨졌습니다. 대적도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다 됐나요? 여러분, 백성을 제대로 이끌어갈 왕이 있어야 이 이스라엘이 제대로 서게 되는 겁니다. 왕을 잘못 만나면요, 나라 자체가 무너집니다. 이런 나라가 한둘이 아니에요.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사라져버린 민족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은 바는 아니지만 우리가 일제에 해방되던 그날 광복절날요, 목이 터져라고 외쳤답니다. 만세를요. 며칠간이나 외쳤을까요? 그 기쁨이 얼마나 갔을까요? 그렇게 기쁜 날이었는데요. 그 이후로 제대로 된 지도자가 등장하기까지 우리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나라가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좌익 우익으로 갈라져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희생됐는지 모릅니다. 밤이 되면 빨갱이 행세를 하고요, 낮이 되면 애국 청년이 되어야 했던 그런 시절이 상당히 긴 세월이 있었습니다. 간단합니다. 제대로 된 왕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북한은 지금도 저 모양입니다. 제대로 된 왕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왕은요, 최고의 왕이고 가장 위대한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절 한번 보셔요. 11장 2절.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런 왕을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왕이 어떤 왕처럼 보이세요? 아니, 여기에 나오는 표현 중에 어느 것이 이런 왕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어떻 보이는 것이 공의로 다스리는 왕, 이 표현이 공익하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니까요. 공의라는 말은 어렵지만 쉬운 말로 하면 공평하게 다스리는 왕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통치의 근본은 사실은 공평해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이 공평하게 백성들을 다스리지 못했던 이유 중에 이유가 이스라엘이 징계를 받아야 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공평하게 대하지 못하면요, 문제가 됩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을 공평하게 대하지 않으면요, 자기 아이라고 실대없이 점수 올려주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왕은 백성을 공평하게 다스려야 되는 건데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자꾸 해나가는 게 많으니까 사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공평한 왕을 주시겠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왕이 왜 공평한 왕이 되는지 아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2절 끝에 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호와의 신이 강림한 왕이란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왕입니다. 이 왕은 여호와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는 왕입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가장 즐겁다라고 말하는 왕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라면 우리나 짐승이나 다를 바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 삶의 즐거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기본 바탕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부수적으로 이런저런 다른 것이 좀 더 더해진다면 아마 처음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것. 이 표현이 원문의 표현을 빌린다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경외를 호흡한다. 오늘은 우리 바리스타가 늦게 오는 바람에 막 사라졌지만, 여러분, 바리스타가 일찍 오는 날요, 아침에 교회 문을 싹 열고 들어오면요, 무슨 향기요? 그때 자꾸 돌아보고 그러지 마세요. 좀 미안찮아. 커피 향이 확 퍼지는 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바로 그런 향기를 맡는 것 같은 즐거움으로 삼는 왕. 여러분이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은요, 또 지혜로운 왕이 됩니다. 왜 그렇죠? 2절 보세요. 2절에 보면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이렇게 돼 있죠. 한마디로 요약하면 굉장히 지혜로운 왕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지혜롭지 못하면 나라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위험이 있는데,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하는 왕은 지혜롭게 나라를 다스립니다. 공의롭게 나라를 다스립니다. 여기에 다른 특징이 또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 왕은 참으로 겸손한 왕입니다. 여러분, 용비어 청가 아시죠? 조선에서 용비어 청가를 왜 만들었나요? 왕을 이렇게 떠높이려고 만든 거겠죠. 그런데 거기 얘기가 보면요, 왕만 위대한 게 아니에요. 또 누가 위대하죠? 이 왕의 위에 조상들. 그러니까 왕의 이성계의 그 조상들의 위대함을 기록한 이 내용입니다. 이 용비어청가가요. 아니, 왕이 탄생을 하게 되면 이 왕의 조상들조차 참 위대했다고 말하는 게 당연지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위대한 왕을 허락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왕이 어디에서 납니까? 1절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수르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위에 34절 보세요.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이러죠. 이 빽빽한 숲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를 가리켜서 빽빽한 산림과 같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대한 왕은요, 이제 겨우 눈을 틔운 싹, 그것도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연약한 싹이라고 말합니다. 이새란 사람이 누구냐? 별로 유명한 사람 아니잖아요. 차라리 다윗이라고 하면 알아듣는데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그렇게 위대하거나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위대한 왕은요, 온 세상을 호력하는 권력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는 게 아니고, 이름도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아니한 이새라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연약한 싹과 같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싹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이 강림한 연약한 새싹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연약한 여리고 여린 싹이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신이 강림하신다면 이건 절대로 연약한 것이 아니다. 이게 성경적인 역설입니다. 가장 비슷한 표현은 계시록에 나오는 어린 양의 분노,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이 주먹을 불끈 검어쥐고 분노하면요, 무서울까요? 어린 양, 얼마나 귀여우세요? 그 어린 양이 분노한대요. 이 말이 돼요, 이게? 집에 아주 귀엽고 어린 아가야, 이게 성질을 내면요, 무서우세요? 그러나 계시록에 보면요, 그 어린 양의 분노에 세상의 모든 왕들이 두려워 떱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산아 무너져 나를 덮어다오. 견딜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연약한 새싹이라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능력이 넘쳐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위대한 왕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예수님 생각이 납니다. 징계를 피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온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메시아를 보내겠다라는 바로 그 약속이라는 게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독생자는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요. 그런데 그 왕이 온 백성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왕으로 왔다는 거죠. 이건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생들을 위하여 창조주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다? 먼저 찾아오셨다? 여러분, 이 이상의 기적이 없습니다. 이 이상의 선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니, 달리 또 무슨 선물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성탄절에만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평생에, 아니 대대손손해요.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은 있을 수 없는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평생 감사하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엘 우리에게 전해준 한마디 말씀을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를 기이하게 대접한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정말 기이하게 대접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평생에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드립시다. 115장입니다.